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은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네, 어제 이어서 이 유다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는 처음에 성도가 받은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그 지필 동기를 바꾸어서 믿음을 지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평생 음란한 신전 문화에 익숙해진 성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교리를 펼치면서 이 구원은 육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인간의 육체적 방탕은 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니까 이 교회에서 갈등하던 그 성도들이 이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죄의식 없이 음행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단의 교리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이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씀이 유다서의 주제 성구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누구나가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면은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뭘로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 가는 것입니까? 명예로 가는 것입니까? 인간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다면 그 변질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즉 천국을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죠? 이 명절날 우리가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몇 달 전부터
서울역에 나가 밤을 새워서 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티켓을 받으면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TV 뉴스를 보면은 서울역에 많은 인파가 모여서 밤을 새워 표를 구입합니다. 그런 표를 구입한 분들의 그 얼굴은 너무나 밝고 환합니다. 그렇게 표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그 티켓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명절 당일날 그 티켓을 가지고 역에 가서 영무원에게 그거를 보여줘야지만 기차에 탑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두고 왔든지 아니면은 표를 분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영무원에게 가가지고 하소연을 해도 표가 없으면 그 기차에 탑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천국행 티켓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천국행 티켓을 우리가 잘 보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 성숙을 위해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요, 현재 시제로서 계속 실행해 나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태하지 말고 계속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천국행 티켓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힘써 싸우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교구 성도끼리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웃분들과 혹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겠습니까? 그것은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노려보고 있는 그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미혹시키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는 이단자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합법화, 결혼 합법화 같은 사악한 사상들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과 싸워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분열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힘써 싸우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단어인가? 레슬링 선수들이 경기할 때 적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레슬링 경기를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주 격렬하고 치열한 경기입니다.
서로가 힘겨루기를 합니다. 서로가 어깨를 감싸고 서로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과 근육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격렬한 싸움이 이 레슬링인데, 오늘 힘써 싸우라 할 때 이 싸우라는 단어가 거기에 적용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아주 치열하고 격렬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키우고 근육을 키웁니다. 똑같이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영적인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바로 이 영적인 근육이요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영적인 근육과 힘이 키워져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항상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 또 일제 치하 때, 또 6.25 전쟁 때 이 원수 마귀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신앙을,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문과 박해를 가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을 보십시오. 이 로마 황제 때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집어넣고 동물과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가 동물의 밥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많은 성도님들은요, 그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많은 또 분들께서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도 순교함으로 믿음을 지키다라고 고대 문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치하 때, 6.25 전쟁 때 많은 분들께서 고문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고문을 가했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믿음을 버렸지만,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온갖 박해와 고문 속에서도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이제 이 원수 마귀가 오늘날에는 우리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전략이냐? 그냥 평안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조지 바너가 쓴 주전자 속에 개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지 바너는 교회 성장 학자였는데, 그는 개구리의 실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쇠퇴해가는 미국 교회와 이 유럽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 개구리를 물에 넣어서 죽이는 것을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개구리를 물에 넣어서 죽일 때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느냐? 냄비에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약한 불로 그 물을 가열을 시킵니다. 그러면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럼 이 개구리는 처음에 이제 수영을 즐깁니다. 아, 좋다. 아, 시원하다.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잠수도 하고 개구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헤엄치는데, 그 순간에 물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서서히 올라가니까 자기의 피부가 그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물 온도가 50도, 60도, 70도, 100도가 올라갈 때 자기 살이 익어가는 것도 모르면서 그 개구리는 서서히 죽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지 바너의 개구리의 신경 반응을 실험한 내용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삶의 평안은 여러분 반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좋아지는데, 삶이 평안해지면, 복을 받아서 삶이 평안해지면 우리의 믿음은 십중팔구 믿음이 내려가고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터키에 가보시면 그 터키 중부 지역에 데린쿠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데린쿠유는 지하 도시입니다. 얼마나 저 지하 도시가 넓은지, 깊고 넓은지 지금도 저 지하 도시의 끝이 어딘지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면은 저렇게 전등을 설치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과거에 어느 관광객이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가서 못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못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 지하 도시가 엄청 깊게 넓게 있었는데, 저 용도가 무엇이었느냐? 로마 제국 때 기독교를 박해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기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AD 313년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저 지하에 있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하에 있는 교회가 지상으로 나오니까 이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게 될 것이고 세계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반대의 결과가 온 겁니다. 지상으로 나오니까 이제 모두의 믿음이 식어지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점점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는데, 이제 삶이, 종교의 자유가 지어주고 삶이 평안해지니까 오히려 교회가 식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평안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을 버린 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데마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마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주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이 데마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이하를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또 골로새서 4장 14절을 함께 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데마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함께 사역했던 귀한 인물인데, 나중에 이 데마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게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귀한 동역자 데마가 마지막에 가서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아주 열심히 뜨겁게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또 물질의 복을 받아서 삶이 평안해질수록 믿음이 식어지고 변질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일제치하 때, 6.25 전쟁 때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터키의 데린쿠유 지하도시, 거기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 지하도시는요 엄청나 깊은 것이고, 지상에서 농사를 짓다가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면은 그 지하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안에는 방도 있고 우물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묘실도 있고 우물도 있고 환풍기도 있고요, 다 갇혀 있습니다. 지금이야 전기가 들어오니까 전기를 켜지만은 당신은 횃불을 켜가지고 살았겠죠. 그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죽고, 그렇게 몇 세대가 그 안에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지상에 있는 자기의 집과 사업장과 농과 밭을 다 버리고 그 지하 세계로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그리스 지역을 가보시면은 메테오라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메테오라.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산이 삼각형이 아니고 원기둥같이 생겼습니다. 저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거를 지었을까? 한 10세기, 11세기, AD 한 1000년도경에 저 수도원들이 지어진 거라고 하는데, 누가 지었느냐? 수도사들이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느냐? 저 위에 밧줄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밧줄을 내려 도르래를 가지고서 돌을 하나씩 올려가지고 저 위에서 평생 동안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평생 동안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왜 저렇게 저 위에다가 수도원을 짓고 평생 살았을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중세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하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위에 올라가서 수도원을 짓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가보시면요,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고 무슬림이 85%요, 기독교가 15%입니다. 그런데 이 15% 되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한정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모카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이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서 살게 하는데, 그 모카탐이라는 지역은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살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TV를 봤는데 이 모카탐 지역을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쓰레기 속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데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팔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표정이 얼마나 환한지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여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환하게 웃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곳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비록 생활은 누추하고 열악하지만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의 환경은 저들과 비교하면 천국과 다름이 없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작은 평수고 비록 누추할지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쓰레기 하치장에 비하면 왕궁과 같은 곳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리아 기독교인도 무슬림인데, 그곳에서 시리아 기독교인들은요 모두가 이 손등과
팔뚝에 십자가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취학 아동일 때 미리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이 팔뚝과 십자가, 손등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버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커서 믿음을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커서 배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무슬림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좋은 대학 갈 수 없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관공서나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이 커서 배교를 한다는 겁니다. 이슬람교로.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이 크면서 이슬람으로 배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릴 때 십자가 문신을 새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전 세계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보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어릴 때 십자가 문신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3만 되면은 1년 동안은 교회 활동 멈추고 조금만 하고 주일날 성수 빨리빨리 집에 오고 열심히 공부해, 대학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해 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곳에 신방을 가봤는데 많은 자녀분들이, 특히 재직들의 자녀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는데 대학을 가는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갑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등학교가 되면은, 고3이 되게 되면은 아무리 재직이고 믿음이 좋은 부모들도 적당히 교회 나가고 적당히 봉사하고 대학 가서 열심히 봉사해 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은 좋은 데 갑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 간다고 다 교회 나옵니까? 아닙니다. 대학 가면 여러분, 대학 생활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생활에 흠뻑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3학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옵니다. 또 취업하면 또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또 결혼하면 또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 아이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키울 때 세상적인 성공보다 구원과 직결되어진 이 믿음을 더 중시 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인내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잘 지켜서 모두가 최후의 승리를 다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함께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위해서 힘써 지키고 싸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잘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다 거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을 잘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문제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부어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크신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